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아시죠. 특별히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이제 비가 나오는데 이 비가 소낙비죠. 소낙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라고 하는 건 가을에 있는 거고 늦은 비는 봄에 있는 거예요. 이른 비는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고 늦은 비는 성령님의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말하면 나라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을 말해줘. 그 말씀이 임하시면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고 먼저, 그러니까 나를 먼저 치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싸매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돌아와라 해놓고 힘써 주님을 알으래요. 힘써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힘써라는 말이 라다프입니다. 이 라다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이때 그 따르리니가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뜻이에요. 막 따른다, 이게 막 우리를 어떻게 오냐면 진멸시키려고 막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막 뒤에서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게 라다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오듯이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원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심을 주려고 한다. 인자하심을 어떤 식으로 주냐? 막 쫓아와서 죽일 듯이 쫓아와서라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힘써라는 말이 라다프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추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추격해서 진멸할 정도로 추격해 와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하나님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격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말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라다프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얼마나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아는 게 뭐 좋은 건가요? 하나님 아는 게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을 점점 알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천국을 점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도요, 이런 거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것을 갖다가 7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려와라 이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그리는 만큼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하나라도 더 준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막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달렸을 거예요, 얘기죠? 왜냐면 그 땅을 한 칠에도 더 가지려면 자기가 달린 만큼, 자기가 그림을 그린 만큼 자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많이 차지하려고 했겠냐고요. 땅이라면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이. 땅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돈을 준다 그러면, 땅을 준다, 부동산을 준다 그러면, 그러면 막 여러분이 그냥 아마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뭘 가지라고 해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밥도 안 먹을 정도로 네가 힘써서 애써서 열심히 라다프해서 뭘 알으라고요? 하나님을 알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 너에게 부동산을 주는 거라고. 너에게 돈을 주는 거라고. 그게 그 돈을 주는 것보다, 집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희가 힘써서 라다프하여 그걸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 정말 깨달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추격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라다프라는 얘기예요. 뒤쫓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거, 라다프죠.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말이 뭐예요? 안다. 나 너 알아. 뭐 이런 얘기 있죠. 나 너 아는데? 이런 얘기. 좀 우리 알까? 뭐 우리 너 알아? 나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라고 한다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야다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야다하면 가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또 야다하면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정말 잘 알게 되면 셋이 나오는 겁니다. 야다하면 셋, 세 명이네. 그러니까 야다하니까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요, 동침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추격하여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과 동침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가? 우리가 그렇게 아는가? 하나님을 그 동침하여 아는가?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아는 것, 게노스코라는 아는 거거든요. 이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말해요.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반드시 이 지식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이것으로 끝나면 이게 여러분에게 그냥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이것이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냐면 함께 동침해버리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레마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서 여러분에게 싹 들어와 버리면 레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침하는 것이고 이게 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존재하면 이건 로고스지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면 레마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이 진짜 몸과 마음으로 알아가는 게노스코 하는 야다하는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야다하지 못하고 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과 동침하고 가야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돼서 가야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봐요.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21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요,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대표적인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살인하는 사람 나쁜 사람, 간음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살인은 뭐라고요? 미워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간음하는 건 뭐예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고요. 그러면 남자는 간음에 굉장히 많이 취약하겠죠? 살인에는요, 미워하는 거에 많이 취약한 사람은 여자가 되겠죠. 여자는 그러니까 살인에 해당하고 남자는 간음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 여자 뭐 벗어날 길이 없네요. 그냥 다 걸려들네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거고, 미워하면 이게 살인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일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미워하면 살인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 이해해야 되면,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헛된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알고 있어야,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냐면, 알아야 예배가 성립되니까. 모르면 예배가 이제 엉뚱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식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 이사야 58장을 설명했거든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근데 금식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밥을 굶는 거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과 안식일이 같이 나오는 거라고, 이사야 58장에. 금식도 예수님이고 안식일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식과 안식일을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들은 그냥 우리 뜻대로 금식하고 우리 뜻대로 안식하려고 한단 말이죠. 금식도 예수님이 하는 거고 안식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죠. 내 일을 정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내 음식을 정죄하고 이 땅에 있는 음식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 그런다고요. 여기서 일하는 내가 하는 일을 다 중지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 이걸 안식일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막 고치죠. 왜냐면 그날 쉬어야 하니까. 네가 일하는 날이 아니야. 네가 힘들어하는 날이 아니야. 예수님이 일하는 날이고 너는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날이라고요. 금식일도 안식일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금식이 해방된다고요. 자유가 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가 된다고요. 땅에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식임을 깨닫게 된다고요. 땅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금식이구나. 내가 땅에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안식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참 자유하죠. 안식일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고 금식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막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해놓고 율법에 매여 있게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뻐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러죠.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쁜 게, 그게 능력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능력 받으라고 금식하지만 그런 게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막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막 따라오시는 분이, 그렇게 라다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진리를 모르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이것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21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도 이해를 못하면 여기에 매여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구예요? 이 형제가 누군지만 알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여러분 가족들 아니에요. 이웃들 아니라고요. 부모 자식 이거 아니라고요. 여기 형제가
여기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는 한 자궁에서 난 자거든요. 한 율법 안에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 백성으로 나오신 예수님 한 분을 말한단 말이에요. 남성 단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제와 함께 그 형제에 대해서 너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막 제사를 드린다고요. 막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막 연기를 피워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살인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 이게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너. 하나님 남편을 떠나서 다른 걸 자꾸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진리신데 너희가 모르니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 안에서 네가 섬기고 있지 않느냐,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 넌 엉뚱한 걸 잡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유가 안 오는 거죠. 진정한 진리를 모르니까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열심히 자기는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남자, 한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화내고라고 하는 게 올기조라는 말입니다. 이게 막 화가 났다는 거야.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게라는 말이거든요. 이 올게에서 온 말인데, 올게가 뭐냐면 뭐 옳게 할 때 올게 이런 게 아니고요. 올게라는 말인데, 이 올게가 뭐냐면 열망한다는 말입니다. 열망한다. 열심히 하는 거 알죠?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열망하는 거예요. 오레고마이, 자신을 뻗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열심히 들여버리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땅에서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자체니까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하니까 사람이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예수도 죽일 것이고 제자들도 핍박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는 자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을 갖다가 잡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드렸다고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물도 제사 드리고 사람도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가시가 자기의 가슴에 팍 박혀서 평생을 그 스데반 죽인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평생 바울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시가 은혜가 조카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은혜가 조카도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인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음란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우상숭배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것이 다 가짜였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라는, 그걸 준 게 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 바울에게 준 가시란 말이죠. 그거를 평생 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평생 안고 가시를 가지고 가시게 하느냐? 그 가시를 가지고 가시게 하느냐 하면은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려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으라고. 그게 없어져 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시가 늘 자기 가슴 속에 쿡쿡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왜? 스데반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스데반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스데반도 자기 가족들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 앞에서 사울이 진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살인자예요. 근데 그 형제들,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믿음이 강한 스데반의 가족들은 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형제로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스데반의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하였다.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인 건데,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열심히 특심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핍박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나는 당신을 보는데 당신이 내가 당신을 왜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네가 지금 죽이고 오는 게 예수였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같은 인물. 평생 바울 안에 스데반이 있다고, 평생 바울 안에 스데반을 가지고 산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인 예수를 품에 품고 평생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시란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진짜 가시면류관 쓰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진짜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런 회개가 여러분 속에 진짜 있으면 평생을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면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나댈 수 없죠. 교만할 수 없죠. 땅의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없죠. 늘 금식하며 살아가죠. 땅의 것을 늘 중지하며 살아가죠. 하늘의 것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겠죠. 진짜 예배 안에서 살려고 하겠죠. 진정한 주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살겠죠. 그렇죠?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작은아들은요, 망난이죠. 뭐 거기다 앞에다 개자 붙이면 개망난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망난이가 나갔어요. 나갈 때 아버지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고 둬요. 우리 같으면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붙잡죠. 어디 나가려고 그래? 그러죠.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가려고 그래? 그러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는데 하나도 붙잡질 않아요. 이 아들이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는 누구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에 원래 있던 형은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 열심히 하던 자인데, 아버지가 그에게 뭘 잡아서 주질 않아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자기 막 동물 잡아가지고요, 함께 먹자 그러고 막 가락지도 끼워주고, 가락지가 뭐 몇 개나 돼요? 부자니까 여러 개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가락지는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 그 하나 가진 그 반지, 그게 이 자기가 내려준 자기의 그 반지가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걸 둘째 아들한테 주는 거라고. 왜 둘째 아들한테 주겠어요? 돌아온 탕자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요.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그 아버지가 유산을 다 넘겨주셨다고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깨달은 자가 우리들이라고, 형제들. 그 둘째 아들의 형제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그럼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다 구원받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라고, 하나. 이 하나인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처럼 나갔다가 들어올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라고요, 여러분. 스데반과 바울은 둘이 하나라고요. 둘이 하나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때 스데반이 사울 품 안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평생을 그 가시를 안고 바울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을 자꾸 나누면 누군 큰아들이야, 누군 작은아들이야, 이렇게 나눠버리면 저 사람 작은아들 같아, 저 사람 큰아들 같아, 이렇게 성경을 본다고.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큰아들이 작은아들로 나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는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진짜 아버지를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많이 섬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고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그렇죠. 돌아왔는데 아버지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의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두 번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그가.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갖다가 미워하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이게. 자, 형제를 미워하면, 이 말이 형제가 누구라고요? 한 율법 안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누가 미워해요? 바리새인들이 미워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미워해서 예수를 십자가 매달아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 말이에요.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미워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왜 미워한 거예요? 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미워하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미워하는 거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형제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적하는 거야.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가 사탄이야? 바리새인들이 사탄이야.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게 마귀야, 그렇게 막 말하죠. 예수님이 막 엄청난 이야기들을 막 많이 쏟아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그 바리새인한테 그렇게 막 쏟아내면 큰일 났다, 난 바리새인 같은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엄청난 욕을 갖다가 해대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바리새인이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너를 내가 깨뜨려 버릴 테니까 너 깨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 깨지고 들어오라고, 너 항아리 깨뜨리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사탄이야,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야, 뱀의 자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막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야. 그럼 바리새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사탄이야? 바리새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누가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인 거야. 바리새인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탕이에요? 씹어 먹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꿈을 꿨는데 딱 보니까 어두운 하늘이 쫙 있는데 거기에 막 불화살로 딱 이렇게 내가 쏘더라고요. 이게 꿈이니까 그냥 막 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막 쏘는데, 그래서 딱 불화살 쐈는데 불화살이 딱 나가더니요, 불로 사탕 쓰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사탄이거든요. 사탄한테 쐈거든요. 어둠이라는 게 사탄한테 막 팍 쐈거든요. 근데 글씨를 쏘더라고요. 그 불화살이 사서 막 한참 봤어요. 사탄 쓸 줄 알고 있는데 니은자로 이렇게 가더니 윙 되더라고요. 사탕이더라고요. 씹어 먹으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사탄은 씹어 먹으라고 돼 있는구나. 이렇게 그때 그렇게 깨달았다니까, 제가 그 꿈 꾸고서. 자, 어쨌든 사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적자란 말이에요. 자, 빛의 사탄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의 사탄이 뭐예요? 빛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탄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사탄이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대적자, 반대가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사탄아, 그러죠? 사탄이 어디에 있었던 거야? 네 안에. 그러니까 네 안에 사탄이 있다. 뭐냐면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야 된다는데 베드로는 죽지 말라 그러니까 반대가 됐잖아. 이 반대자야, 그 말이에요. 이 반대자야, 사탄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탄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되면 사탄인데 사탄이 예배를 드려. 그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 속에는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걸 예배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적자, 반대, 이게 사탄이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는 자들이 어느 날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내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울이 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갖다 잡아 죽였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뭘 모를 때? 하나님 마음을 모를 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예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승질이 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바리새인들이 승질 났나? 승질 나 아주. 예수님이 슬슬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승질이 나 그냥. 예수님 본 얘기만 맨 욕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막 승질이 나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다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승질 나서 분노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미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이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면, 또 형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라가라고 그런다고. 라가라니까 나가, 이런 말인 줄 아는데, 나가 이런 말이 아니고 라카라는 말이거든요. 이 라카라는 말이 아람어예요. 텅 빈 바보, 멍충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이러는 거죠. 너 예배가 뭔지도 몰라? 제사가 뭔지도 몰라? 이런 바보 멍충이. 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이 바보야, 이 멍충아,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형제를 몰랐으니까. 형제를 미워했으니까. 형제에게 화를 냈으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못 알아들 때, 이 바보냐 너? 이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났네.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따지면,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이야, 이거 못 알아들어?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말 한두 번 하시나? 여러분이 그런 라카 이런 말 한두 번 하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와가지고 큰일 난 거야.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이거.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라고요. 형제를 대하여. 어떤 형제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모르니까 그 예수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들이 다 바보 같은 거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말하는 것이 다 바보 같은 거야. 왜 바보 같을 수밖에 없냐면, 땅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안 맞잖아. 이게 땅의 얘기와 하늘의 얘기 어떻게 맞겠냐고.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바보스러운 거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바본 거고,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바본 거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 볼 때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가 형제한테 뭐예요? 바보야, 라카야, 미련한 자야, 막 이러는 거죠. 그들의 열심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게 모로스라는 말입니다. 모른다라는 말이고, 이게 바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라이노, 바보가 된다. 미스테리온,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죽으셔서 왜 교회가 생겨나야 하는지를,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알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 바보야, 미련한 자야, 너는 모른다, 너는 바보다, 라카다, 뭐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다가, 야 너 이게 미련하냐, 너 이렇게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지.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이런 말도 있죠. 그 맛을 잃는다는 말이 이게 모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맛을 모르면, 이 말이 모루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소금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 지혜의 말씀이 잃어버리면 너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바보가 되는 거다,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바본 거고, 여러분 모르면 바본 거고, 알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바본 거고, 소금의 맛을 다시 되찾으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천국의 미련한 자가, 잠언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미련한 자가 천국 가요, 지혜로운 자가 천국 가요? 지혜로운 자가 천국 가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지혜가 되려면 뭐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바보고 미련한 자고 텅 빈 사람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겠냐고. 미련한 사람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진짜 지혜를 알아야 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빛의 등불을 꺼치지 않기 위해서. 등불이 꺼졌다는 말은 뭐예요? 미련하다는 얘기야. 등불이 있다는 얘기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불이 켜졌다, 빛이 있다는 얘기고, 지혜가 있다, 소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꺼졌다는 얘기는 어둠에 있다, 미련하다, 바보가 되었다, 맛을 잃어버렸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둠은 모르는 거고 빛은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눈을 뜨게 해줘요. 왜 그럴까? 모르는 자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 진리가 와가지고 사람들의 소경을 자꾸 눈을 뜨게 해줘요. 왜?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모르니까 하늘의 진리가 와서 너희를 뭐 해줘야 돼? 눈을 뜨게 해줘야 돼. 하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줘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줘야 돼. 그게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소경을 다 고쳐줬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 고쳐주고 지나가고 고쳐주고 지나가죠. 모든 사람, 모든 소경을 다 눈뜨게 해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눈뜨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 못 만나면 눈 못 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부딪혀서 주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내 어둠에 빛이 들어와야 눈이 떠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이게 열리는 거죠. 안오이고 돼서 위가 열리는 겁니다. 위가 열리는 거야. 안오이고 하는 거예요. 위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열린다, 무덤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미련한 자,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에게 뭐 좀 미련하다, 바보다, 너 뭐 왜 그러냐, 뭐 텅 비었냐, 머리가 비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바보로 여겼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바보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하여 형제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보라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자기들이 못 깨달았는데 예수를 갖다가 미워하고 화내고 막 승질내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바보라고 그러고, 너 예배를 알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 막 이러면서 계속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했는데 안식일을 갖다 예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안식일 안 지켰다고 막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보라고 여기니까 예수를 갖다가 바보라고, 예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하나님 모르지? 너 하나님 모르는 자야. 넌 안식일도 범하는 자야. 막 이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거기 보니까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예물을 가져오는데 이게 도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물이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죠? 억지로 뺏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꼭 필요한 것을 누가 줬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선물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라는 말이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도론이라는 선물,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가져오라는 거야. 그 예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 예물을 가져와라. 근데 너희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말했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내가 살다 보니까 잘못도 좀 한 것 같아, 이러면 그런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도 하나님이 안 받아줄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예물을 도로 가지고 가라 그래요. 이 도론, 이 예물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가라 그래요. 가져갔다가 맘 바뀌면 안 가줄 것 같으니까 여기다 놓고 가서 이제 갔다가 다 이제 해결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 하고서 이제 오라는 거야. 와가지고 이걸 드리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게 도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망들을 만한 일을, 이 카타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against라는 단어입니다. 대하여 이렇게 상대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원망들을 만한 일, 이 말은 자, 예수라는 형제를 미워했으니 그 형제하고 자기들하고 지금 반대편에 서 있죠. 그죠? 같은 편이 아니죠. 반대편에 서 있단 말이야. 카타, against, 반대편, 반대되는 예물. 너희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들을 만한, 원망을 가질 만한 반대쪽에 있을 만한 예물이 된다면 이 말이에요. 반대쪽에 있는 예물이라면 그 예물이, 너희가 가져온 예물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예물이라면, 말씀이 전혀 상반되는 예물이라면 이 말이에요. 원망들을 만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이죠.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그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를 깨닫지 못한다면 가서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놓고.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는 거야? 내가 왔는데, 내가 예물을 가지고, 자,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내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내 돈을 가지고 왔어요. 내 지식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하고 반대야. 내 지식과 내 자식과 내 돈과 내 명예와 가지고 있는 내 시간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반대야. 나만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온 게 아니라 나만 왔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어. 나만 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가라는 거야. 가서 빨리 화해하라는 거야. 그 형제하고.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빨리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해서 그 예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디알라소, 예물을 두고 너희가 가서 화목하고 디알라소, 디아하고 알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변화를 시켜 완전히 네가 바뀌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서 회개하고 전면적으로 변화해서 네가 완전히 반대 입장이 되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뭐냐? 화해하는 거다. 화평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떠났는데,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네가 시간을 드리려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려고 다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역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화해를 먼저 하고 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역에 네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다시 와라 이 말이에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가 돼서 다시 와라. 예물을 여기다 두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여기다가 두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거 하나님 받는 게 아니니까 아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와야 돼요? 소재물이 있어. 예를 들어 소재물이 있어. 소재물이 누구야? 나야. 그 안에 소금이 없으면 하나님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재물 안에 소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소금이 복음이신 예수님이고 소재물이 나란 말이에요. 나만 가져왔다 소재물을. 그게 누가 가져온 거냐면 가인이 가져온 제사란 말이에요. 가인이 가져온 제사는 농사 지은 것만 가져왔다고요. 소금이 빠졌다고.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가 있었다고요? 어린 양에 기름이 있었다고요. 어린 양을 가져왔는데 기름이 그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기름과 어린 양을 같이 드리니까, 기름은 복음이신 예수님이고 어린 양은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 오신 분이니까 어린 양은 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 안에 기름, 하나님의 영, 진리 안에서 가져와라는 거죠. 이렇게 아벨은 그렇게 가져왔다고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 농산물을 가져왔다고요. 근데 소금이 빠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빠졌다고. 예수가 빠졌다고. 예수 빠진 너의 예물 그냥 둬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빠진 예물이라면, 예수가 빠진 시간이라면, 예수가 빠진 돈이라면, 예수가 빠진 너의 물질이라면, 예수가 빠진 너의 자식들이라면 그냥 두라 이거야. 아피엠이 그걸 그냥 내비둬라. 그건 집어치워라. 그걸 줘봐야 하나님은 안 받으시니까. 그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예수. 그 형제와 화목해서 형제와 하나가 되어 그 형제를 그 안에 집어넣고 가져오라는 거야. 너희가 그 예물을 그냥 드리면 안 받아주니까 그 예물 안에 형제를 집어넣어서 가져와라 이거야. 그래야 예물을 받아주겠다. 그 후에 토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돼서야, 그렇게 되고 나면, 재물이 바뀌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바뀌면, 어떤 때 재물이 바뀌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재물이 바뀌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그 이레라고 하는 게 뭐예요? 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봤어요?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들이 죽는 자리에 누가 대신 죽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자리를 보았단 말이에요. 아, 내 아들 이삭이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죽는구나, 이거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잘못 쓰면은 평상시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뭐가 이렇게 딱 준비돼 가지고 자기가 뭐 필요했는데 말이야, 뭐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여호와 라,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내 아들을 드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드려버리는구나. 내 아들이 드려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드디어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여호와 이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비해 줬구나.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되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거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을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 예물이 오히려 네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하고 대치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아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준 그 시간을 가져오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준 그 생명을 가져오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준 그 물질을 가져오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준 그 아들, 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는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예물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는 그냥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물된 그 예물을 가져오라, 그 예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아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죠. 힘써 그 마음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있는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추격하여, 라다프, 추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는 너희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번제보다도, 모든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다. 이게 호세아 6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열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하여금 너희들 그냥 고행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고행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함께 먹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동침하여 알자, 같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나누자, 서로 같이 함께 먹자, 같이 식사하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우리 함께 즐기자.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런 즐거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억압된 율법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억압된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리의 자유를 깨닫고 살게 될 것이냐.
우리는 음식을 중지하고 그냥 밥을 먹지 않고 나를 고행하면서 금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중지하고 예수 안에서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살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 여러분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높여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예배드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힘써 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침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즐기며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